특별히 이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야기 전체 주제 한마디로 한다면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1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호세아서가 말하는 전체 이야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전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절 같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만큼 하나님이 많이 간섭하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야곱의 출생 이야기, 그 다음 베델 이야기, 그 다음 야복강가 이야기,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뭘 잡았다는 거죠. 뭘 잡았다는 겁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죠?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형의 이름이 에서였죠. 형하고 둘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둘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보통 산모가 느끼는 태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느꼈던 겁니다. 세상에 태중에서부터 싸운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그런 놈이었어요. 둘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누가 먼저 나가나, 누가 먼저 형이 되나, 이 싸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에서가 이긴 거죠. 에서가 먼저 나온 겁니다. 야곱이 그냥 질 수가 없어가지고 발꿈치 잡고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것입니다. 야곱은요,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얻어내고 마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형을 속여가지고 간교하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다음에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됐죠. 야곱은 늘 집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야곱은.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야곱 생전에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야곱에게 하시는 것이죠.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 보니까 야곱의 꿈에 뭐가 나타났지요? 사다리가 나타났죠. 사다리. 근데 그 사다리의 특징이 뭐죠?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죠. 하나님이 그런 사다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야곱은 지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아주 이제는 계속해서 간섭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복강가 얘기예요.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치고 거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쫓아오지요. 20년 전에 당했던 그 일을 갚기 위해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곱이 어떡하지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가족도 소유도 다 건네고 나서 그 밤에 혼자 그 강가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야곱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렇게 두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시비를 걸면 상대해 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날이 새도록 온 힘을 다해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어쩌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댄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쳤다라는 말이 아니고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을 댔는데 뼈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자기가 날이 새도록 상대했던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씨름했던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갔으니까 이제 하체에는 힘이 들어가질 않는 거거든요. 이제는 두 팔로 매달리는 겁니다. 씨름이 아니고 그냥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자, 지금 설명하는 거 쫓아오고 있으세요? 예?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신 다음에 야곱을 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겁니다. 원래 야곱은 발꿈치 잡았다, 이 정도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근데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대상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 요거 믿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과 연결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힘입어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 1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런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건입니다. 본문 13절을 화면 좀 바꿔주세요.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괴로웠어요. 죽겠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셔요.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인도해 내시더니 이제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공식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다 하나님 거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관계를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 취급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잡다한 우상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계속 빚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관계가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관계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받으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죄 용서받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 이래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렇게 견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법을 터득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뭔지를 인생으로 터득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을 빚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오직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세아서가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쓰레기 같은 온갖 잡다한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거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안 살고 지멋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이랬다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계속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들도 실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도 실패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도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난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난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이게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가 더 부족하게 느껴져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희한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자신만만해지는 게 아니고,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내가 더 헌신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것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안주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나에게 충격적으로 와닿냐는 것이에요. 지금도 충격적이냐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식상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아주 지겨운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에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와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상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지루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도 별로.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충격을 받는, 여전히 내 마음을 두들기는, 내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이야기로 제발 우리들 마음에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아니고 벌써 그냥 그렇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지겹게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그다지 내 마음과 인생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환자입니다. 심각한 환자예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이거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진실하게 따져보고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다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빠져서 지내지도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건 말뿐이고 진짜로 내 삶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렇게 지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렇게 냉랭해져 버리고 마음이 죽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롭고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패역하고 냉랭한 상태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요, 정말 내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확신할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그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나를,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나를, 그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지요. 별로 하나님을 애지중지하지도 않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지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받아주셔요. 한 7번쯤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한 7번쯤. 우리 하나님도 좀 지루하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7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가 좀 더 멀어졌다가 8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죠. 한 100번쯤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100번쯤, 101번째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내 남은 인생 평생 사는 동안에 이거 반복하면, 이거를 반복하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패역하고 냉랭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다.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절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아멘.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무슨 말이 반복돼요? 어찌, 어떻게. 이거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가지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아무리 패역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꼴로 돼지 친구하다가, 그죠?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가지요? 내가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한테 회개해야지. 하늘과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제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준비하고 간 거거든요.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호세아식으로 하자면 마음이 불붙는 것이죠. 긍휼이 불붙는 것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달려나가가지고 그 둘째 아들 끌어안고 뭐라고 합니까? 이 녀석 나 버리고 가더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이 녀석아. 나한테 받아간 돈 어떻게 썼어? 뭐 하면서 살았어? 뭐 했길래 이렇게 망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막 따졌죠? 그런 건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리자고 한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종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패역하고 부족하고 냉랭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도 지겹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지겹고 돌아가는 것도 지루하고, 이쯤 되면 하나님도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붙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 불타는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있잖아요,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완악하고 빼앗겨도 그렇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다 보면 나도 조금은 변해요. 조금 변해요. 더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꾸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불타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자꾸 맛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변하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에요. 내 마음도 막 불타는 것이에요. 냉랭하고 식어버린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불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렇게도 친밀하고 은혜롭고 따뜻하고 달콤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불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불타고 서로 간에 불덩이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붙어 살고 함께 살고 함께 지내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내가 과연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대답을 확실히 하셔요.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장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불이 타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에요. 이런 장래의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제로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적당히 섬기지 마시고 제발 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현재 시제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